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세요.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고, 또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살아있다 했지 않습니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제목을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는 그 시대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시대의 내용은 그 시대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주는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과 저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회복의 축복을 받아가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와 성전도 다 무너졌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그래서 포로에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70년 후에.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게 하는데, 몸만 돌아오면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은 하나하나 진정으로 회복되도록 성전을 우리 건축하도록,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성전운동, 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이런 회복의 시대에 거기에 쓰임받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1차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 여호수아라고 했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또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자, 2차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번 말했죠? 에스라라 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정말 이게 꿈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보니 너무 기쁘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다 하면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기도가, 주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내가 진실로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차 때 돌아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제 결국은 포로 귀환하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 에스라와 한 팀을 이뤄가지고요. 한 팀을 이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회복하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팀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들처럼,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들처럼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현장, 우리 삶 속에서 다 뺏겨버리고 다 무너지고 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포로처럼 뺏겨버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잡고 이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와 함께 한 중요한 것 중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회복하는데, 성벽이 뭡니까? 성의 벽 아닙니까? 그 어디 성? 예루살렘의 성의 벽, 성벽과 성문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제목도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라. 그리고 이 성벽을 회복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하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우리가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 자, 수산궁. 페르시아 바사의 수도가, 왕이 있는 그 수도가 수산궁입니다. 수산이라는 곳에 궁에. 여기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관원이었습니다.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는 뭘 맡고 있냐면 술관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술을 맡아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굉장히 총애를 했는 사람이었다고 조금 후에 보면 나옵니다. 이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지인을 통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물었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 시점에는 지금 느헤미야는 3차를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는 이미 2차까지 귀환이 끝난 시대입니다. 포로가 이미 돌아가서 1차, 2차가 돌아가는 시대고, 그리고 이미 1차 때 귀환했던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도 세워져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 느헤미야가 지금 방금 말했듯이 이 바사 수도 수산궁에 거하여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은 뭐냐?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과 성벽 모든 것들은 소실된 상태 그대로 무너진 상태 그대로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느헤미야 1장입니다.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느헤미야 1장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소식을 들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무너진 것이 이미 70년 전인데 이미 여전히 무너진 그 상태 그대로 있고 지금 그 상태 속에서 백성들은 계속 능욕을 당하고 성이 무너져 있으니까 늘 침략당하고 늘 괴로움을 당하는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거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을 울고 금식하고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태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그 상태에 무너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역사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것이 바로 2장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2장부터.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아니고요. 성벽입니다. 성전. 성벽이 뭡니까?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옛날에 한양 이렇게 성벽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런 성벽입니다. 성벽.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이미 세워져 있댔잖아요. 성벽입니다. 도대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여기에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느헤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상하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런데 성벽을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그거를 세우는데 그거를 두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고 그것을 세우는 것에 그 중요한 의미를 이 시간 이 느헤미야서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이게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과연 이게 뭘까요?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건설하는 재건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성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느헤미야 12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자, 느헤미야 12장 27절 한번 우리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되니 각 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여 노래하며 제금을 지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나중에 성벽이 다 건설됩니다.
성벽 건설하고 나서 뭐 한다고요? 봉헌한다 되어 있습니다. 봉헌. 여러분, 이 봉헌이란 거는요, 주로 뭘 할 때 하는 겁니까? 성전을 봉헌할 때. 봉헌은 하나님께 건설하고 나서,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드리는 겁니다. 그걸 봉헌식이라고 해요. 그 성전 봉헌식은 이미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 보면 성전 봉헌식, 이미 성전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성벽을 봉헌했다고 했습니다. 성벽을 봉헌했다. 아니, 성벽을 봉헌해요? 봉헌은 성전이나 성문이나 이런 걸 하는데 성벽을 하는 게 봉헌했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성벽이란 것이 이 한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이어서 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읍, 물론 성벽이 성읍을 이어서 한 이 성벽이 건물인데, 건축물인데,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은 뭘 말합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은 센터에 있습니다. 그죠?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될 현장의 성전을 말합니다. 현장의 성전. 중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은 이미 세워졌고 봉헌식이 있는데 성벽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봉헌식을 합니다. 이 성벽은 뭘 말하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할 현장의 성전, 현장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삶 속에 세워져야 될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 있어요. 성도와 교회는 나오지만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개인은 무너져 있어요. 개인이 영적으로 미자립 상태예요.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래서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적들이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사탄에게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세상에서 완전히 어떡합니까? 짓밟힌 상태예요. 그게 바로 성벽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벽을 봉헌했듯이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세워져야 될 성전, 우리의 삶의 성전, 우리의 삶에 정말 무너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계속해서 짓밟히고 현장에서 완전히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를 느헤미야가 딱 듣고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현장에서 전부 무너져 있어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 승리해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져 있어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벽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성벽이 재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벽 재건이 되어야 될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가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성벽 재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라는 제목대로요, 이 성벽 재건,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 느헤미야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두고 학개서 2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작년에 우리 올 한 해 메시지였는데,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나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은 건축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러라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약속된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전은 분명히 건축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건축은 되어 있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나오다시피 그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때, 여러분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은 세워졌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그 현장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그 삶은 여전히 완전히 무너져서 짓밟힌 상태일 때 어떻게 그것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건축물만 세워지는 것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이 말씀대로 응답이 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응답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8장, 9장, 10장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요 변화가 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삶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요 8장, 9장,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말했다시피요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됐듯이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고민하고 여기에 눈물을 흘리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마음에 담은 자가 아무도 없고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왜? 오래되었으니까. 그냥 그 상태가 벌써 70여 년 지났으니까. 그 상태가 무감각한 상태로 그대로 무너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과 내 현장과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 개인들이 미자립 상태처럼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그냥 그대로 거기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붙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중에 오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요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느헤미야가 가슴에 울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솔직히 말해서는요 삶이 넉넉한 삶이었습니다. 그는요 거기 그는 지금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우리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직업도 좋았고 그리고 굉장히 탄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배경, 이것이요 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관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에 바쁜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저 무너진 저 상황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많은 사람들은 세상 그냥 쫓아서 그 속에 살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진짜 이 부분을 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교사들이
여러분 렘넌트를 두고 가슴에 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리고는 안타까움으로 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2장을 보면 나옵니다. 2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쭉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자, 느헤미야가 그것을 두고 울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얼굴에 수색이 좀 있었단 말이죠. 별로 수색이 안 좋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에게 술을 드리고 이렇게 앞에서 섬기고 있는데 왕이 탁 묻습니다. 네 얼굴에 왜 이런 근심이 많은 것 같냐. 왕이 이렇게 탁 묻습니다. 2절이었습니다. 그때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입니다. 그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때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으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의 참 총애를 받고 있죠. 그죠? 네가 가면 저 영 가버리면 어떡하지? 언제 돌아올 거냐. 그때였습니다. 내가 수일 내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왕이 묻고 허락하고 내가 네게 뭐 해줄까? 이러면서요. 가서 성읍을 건축하도록 딱 준비를 딱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3차 귀환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후 귀환하여서 그 무너진 성읍터에 돌아와서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에스라를 만납니다. 아까 말했죠? 이 에스라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그 바사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너진 이것을 건축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돌아와서는 그 둘이 한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뤄가는 둘이 되는 거죠. 참 놀랍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가슴을 가진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에스라는 주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주여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가슴을 가진 자, 이 기도가 통하는 자, 이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가슴을 품은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이 이런 가슴 가진 이 팀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중 영광 이전 영광 어떡하리라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통하여. 그래서 그 가슴을 품고 주여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현장 속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울며 기도하는, 수일을 두고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에스라가 만나지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들은 이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야 될 것을 백성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이제 백성들을 움직여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장입니다. 3장.
느헤미야 3장입니다. 3장에서 막 세워졌는데,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전 건축도 대적이 방해했지요. 근데 이 무너진 이 성벽도 현장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이게. 이거를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성벽도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게 4장입니다, 4장. 느헤미야 4장. 거기서 많은 대적들이 이거를 방해하고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처럼 성전운동, 교회 회복돼야 되는데 이걸 사단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 자꾸만 교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는요 교회 회복이 안 되도록 사단은 역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거기 속지 말아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와 똑같이 그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회복이 안 되니까 현장에 가서도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상태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또 역시 역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대적이 방해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 나옵니다. 성도에게 교회 회복되지 못하게 역사했던 사단, 또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의 삶과 현장이 회복되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는 겁니다. 무너진 그대로 있으라는 거지요. 철저히 무너진 그대로 회복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짓밟히고 성벽이 무너져서 그 상태 속에서 현장에서 전부 무너져서 미자립 상태, 다른 사람 살리기커녕 내 혼자서도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대로 있으라는 거지요. 사단은 여러분이 힘을 얻거나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회복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대적은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대적들, 우리는 느헤미야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 나눌 말씀, 세 번째,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무너진 성벽 뭡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대적의 방해가 있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단했을까요? 중단 안 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것을 얼마나 품고 기도했었는데 그 대적들이 방해한다고 중단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의 방해에 맞서서 무장을 하고 공사를 합니다. 자, 그게 나옵니다. 무장을 하고 공사해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부터 20절 볼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나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는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성전 건축하면서 대적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칼을 차고 맞서 싸우면서, 그리고 나팔을 불면 모여서 전쟁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자,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공사가 아닌 전투였습니다. 전투였어요. 우리도 여러분 영적 전투하는 심정으로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대적이 가만두지 않다 했잖아요. 어떻게 했지요? 칼 차고 했듯이, 전쟁하듯 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말씀 중심으로 내 삶에 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진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영적인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성벽은 영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나의 무너져 있는 영적인 성벽, 이거를 재건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왔지만은 내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내 현장에 딱 세워져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안 되고 영적 시스템이 무너져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현장에 가서도 승리해야 되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다 완전히 막 능욕을 당하고 짓밟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현장의 성벽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봉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과 저의 성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집중신학원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적 시스템, 내가 진짜로 나의 삶에 이 영적 시스템이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가만히 보니까 나의 삶에는 성벽이 다 무너져 있구나. 내 영적인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요, 싸우지를 못해요. 내 삶에 들어가서는 예배가 안 돼요. 내 삶에 들어가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된 말씀을 붙들고 서지를 못해요. 가만히 나의 성벽은 어떠한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있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고도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정말로 가야 될 언약의 땅이 아닌 저 세겜이라는 엉뚱한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요, 모든 자기에게 있어야 될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딸내미가 강간을 당하고 주변의 성읍들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위태로워지고 많은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많았지만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막상 다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 괜찮은 듯 싶죠. 시간 지나면서 진짜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문제가 터지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이것이 회복되는 야곱의 시간표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라. 옛날에 성 건축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 삶에 영적인 시스템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놓치지 않도록, 복음 놓치지 않도록,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에 가도록 내 영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말씀 포럼 조직을 가져야 돼요. 포럼 조직. 내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말씀을 서로 소통하고 포럼 조직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 속에서 우리
핵심 사역자 모임 때 25개 팀이 딱 형성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쫙 개인적인 말씀으로 인도받는 모든 분들이 팀별로 포럼 딱 하여 내용들을 제가 받았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스템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성벽을 회복해야 됩니까? 무너진 성벽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성벽? 삶의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내 삶의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우리 삶과 또 우리의 가정이 침략당하고 유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우리의 렘넌트가 그렇게 침략당하고 유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 있겠으며, 어떻게 지켜갈 수가 있는 거죠? 있나요? 그죠? 우리의 경제는 혹시 저렇게 짓밟히고 무너져 있지 않는지요? 우리의 삶의 성벽,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라 했습니다. 내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위태롭고, 우리 후대가 위태롭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재건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 여러분과 제 삶에 회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요인을 재건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요인. 경제 규모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알겠습니까? 헌금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경제 축복을 못 받는 거 알겠습니까? 그지요? 가정이 무너뜨릴 일들을 해버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알겠습니까? 미투 같은 일들을 벌어지면 가정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그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교사인데 학생을 집요하게 계속해서 미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데리고 와서 그것도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바세바를 간음했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으니까 니도 용서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면서 그 말을 듣는 즉시 나는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인터뷰예요. 그 인터뷰를 듣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그래 아멘 하면서 기독교 버리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요, 개인만 무너집니까? 가정 무너집니다. 우리 삶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 영광이 임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현장을, 우리 렘넌트를 이거를 두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느헤미야처럼 우십시오. 진실로 하나님 말씀 잡고 주여 성벽을 재건하라. 하나님은 느헤미야,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그리고 우리 범사도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어떤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까? 세 번째, 전도의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전도의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성벽이 재건되어야 귀환하는 포로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대적들은 막을 수 있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현장의 영혼을 건지고 현장의 흑암색을 막는 성벽, 전도 시스템이지요. 이것이 무너져 있으니까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며, 이게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흑암을 꺾을 수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 삶과 현장이 전도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성벽이 재건되어야 되듯이 전도 시스템이 재건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무너져 있으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있으면 영혼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은 현장과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무너져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봉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회복되고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도록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아직 무너져 있는 그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데 7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별 관심이 없는데 하지만 마음에 가스 품은 자 느헤미야, 품고 기도하는 자 에스라, 그 적은 소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처럼 나의 무너져 있는 우리 현장에 무너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장과 8장인데 8장은 더 8장까지 하면 내용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서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거기에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 부흥이 나타나고 거기에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의 삶에 성전을 딱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곧 교회 회복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약속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현장의 성벽, 그것이 재건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벽이 회복되게 하소서. 삶의 성벽이 회복되게 하소서. 전도의 성벽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영광과 이 축복을 누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모든 성벽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